아마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까지 아우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귀한 시간으로 은혜 받고 또 잘 배워서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공부하기 전에 혼돈하기 쉬운 세 책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이 그 시대 영적 지도자로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고요. 드디어 8장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후반절부터 사무엘하까지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 세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열왕들, 열왕기서라는 것은 중요한 게, 열왕들은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마지막 남북 왕조의 왕들까지 쭉 열거해 놓았는데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서로 섞여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항상 엑셀레이터 역할, 자동차로 말하면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엑셀레이터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과 선지자의 일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좀 더 이제 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 중심의 책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의 성전 중심의 생활, 솔로몬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솔로몬까지.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예언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범위는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아주 중심되는 강조점은 왕권의 강화입니다. 왕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아주 중심되는 강조점은 성전입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고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격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의 기록 방법은 객관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선택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에는요,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제일 먼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이고 나라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킨 왕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후기에 가서 솔로몬이 많은 처첩들을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왕조가 그렇게 탄탄하게 다윗으로 이어가던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남왕국 유다 2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만들어지는데, 남왕국 유다에게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관점과 열왕기서의 관점은 나누어지는 분열 이후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 없었습니다.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왕 한 사람을 들어라.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이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러한 선지자죠.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난주일 날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좀 더 쉽게 할 수가 없을까?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울 왕 이전에 왕조를 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알죠,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이 왕조를 세웠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 왕국이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주전, 이제 여러분 주전이면 BC죠, 그죠? 721년이나 2년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주전 587년에 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요, 전부 다 다윗의 족보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남왕국 유다의 왕은 20명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하는 바로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내용을 사무엘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왕조를 세운 사람 한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무엘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10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어디부터 기록됐냐 하면 바로 역대기서는 다윗부터 기록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다윗이 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하였던 거죠. 성전 지을 준비를 모두가 다 다윗이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봐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역대기에는 다윗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유다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은 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누구라고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 세 사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거의 다 끝났더랬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사랑받았던 인물로서 20년간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암울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한마디로 언급한다고 하면 사무엘의 역할은 바로 이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해서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사무엘을 찾고 있다 그러면 결코 찾을 수가 없겠죠. 사무엘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되고,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은 어떤 인물로 태어났는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서원에 의해서 태어났고 성전에서 자라났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이 교량이, 다리가 드물 때는 이 강 하나 사이에서 여기는 경상도이고 여기는 전라도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화적 양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리가 뚫려져 있으니까, 옛날에 부산에서 진해에서 거제도 가려고 하면요, 저 통영으로 둘러서 거제도로 가야 하는데 요즘은 진해 부산 쪽에서 바로 거가대교가 놓여졌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하면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가고 나니까요, 이전에 달랐던 섬사람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 그 사람들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문화적인 양식이 서로 똑같아지는, 그곳에도 섬이 아니라 도시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런 말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는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온전한 사람을 택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을 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제1대 왕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도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니까 적군들이 침입해 오면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던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전부 다 잘 믿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아니라 전부인 겁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특별히 초창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울이 즉위한 지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을 받자 사울이요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의용병을 모집하니 33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3만 명의 병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그 군인의 수가 60만이라 했는데 요즘 50만 아닙니까? 좀 있으면 이제 30만 될 건데 전쟁하는데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지지를 얻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통일되고 사기가 충전하여서 새벽에 적진에 돌입해서 정오까지 그들을 쳐서 적군을 산산조각으로 내놓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첫 대성을 이루니까 바로 인정과 존경을, 암몬 사람이 침입해 왔을 때 존경을 초기에는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겠는걸, 아니 33만 명의 군대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뭐 더 무서워하랴?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젠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할 때 조심하는 것보다 좀 잘 되고 형통케 될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 저는요 목회가 이런 걸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2년에는 교인들을 잘 목양하는 것이 목회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60 이상 넘으면서 쭉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이렇게 와 보니까 목회는요 교인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목양하는 거더라고요. 자신이 있잖아요. 교인들 콧땅지만큼 없고 재정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앞자리에 앉아서 진짜 콧물 눈물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른 거예요. 그때 존경과 인정을 받을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양하지 않고 다스릴 줄 모르면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익숙함 때문에 그때부터 상대에 대해서 존귀함도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러한 비결인 거지요. 사울은요, 특별히 이제 암몬 자손에게는 전쟁에서는 성령이 임하여서 존경을 받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한번 이겼으니까 33만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될 건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은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핵무기가 아닙니다. 대전차가 아닙니다. K9이 아닙니다. 좋은 총이 아닙니다. 군기와 사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군기와 사기가 있어야지 군인들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이 돼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해 버렸네. 교만의 극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를 패합니다. 그 뒤에부터는요, 자꾸 조급해 오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다가 결국 사무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그가 승리해서 존경과 인정을 받았는데 악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는 다윗을 자기의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기로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악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다윗 죽이는데 모든 그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마침내 비참한 역할, 비참하게 자기 아들과 함께 죽어버렸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림 몇 점으로 다윗의 생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소년 다윗이 2m 60 정도 되는 거의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너는 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가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왕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고백,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한 남자가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은 있잖아요, 날마다 악기를 가지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집에 있는 이 아름다운 나신의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도 장군이었는데 그 우리아를 간접으로 살인해버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느 집에요 손님이 왔는데요, 그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서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왔는데 그 집 가난한 집에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손님들을 악한 놈이 대접을 해버렸거든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나단이 하랍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그 그림입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다윗은요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사울은요 교만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악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랬습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온 침대의 시트가 다 눈물에 젖을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시편 6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없죠. 근데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다. 요즘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다윗 같은 짓을 하고서 왕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절대 못하지요. 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간접 살인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기까지 낳았던 그러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무엘서를 읽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기도하면서 좀 잘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요.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서원하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20절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답도 아무도 자녀들 못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로서 사사시대를 접고 왕정시대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서원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경건한 레위족 속 제사장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잘 되고 형통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요즘에 게을리 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위한 왕이므로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해서 그 자리가 생겼다 할지라도 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유년 시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요 신앙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을 하는데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죠? 왜 여러분이 경영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보다 훨 더 나은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미국에나 다른 데 유학을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이 더 낫겠어요? 내가 그쪽에 유학하는 걸 여러분보다 더 잘 소개하겠어요? 근데 나하고 여러분 정도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적재적소에 꼭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calling, call, C-A-L-L-I-N-G, calling 이 소명인데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쓰십시오. 그게 소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시대가 어두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라고 사무엘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어두운 시대,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암흑 같은 시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어디 누워 있습니까? 자기 침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침실에 누워 있는 엘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누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닙니까? 어린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쓰십시오. 여러분, 그곳은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며 지켜야 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해 있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 있던 엘리 제사장은 성소 곁에 천막을 치고 기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들은 그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던 엘리가는 마침내 파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새 것을 건설하고 세우려고 하면요, 낡은 틀을요 파괴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멸망은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빼앗긴 그 전쟁터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다 죽고 말죠. 그런데 전쟁에 임하서 패배하자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왜 이래라 그랬어요? 지가 다 하고 나서 자기가 다 문제 저질러 놨고 그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엘리가 멸망하자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성경을 이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곳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7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너희에게서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으로 건지시리라. 그게 있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사무엘이 너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만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더더욱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린 사람이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4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비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혹시나 사울 왕처럼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도 기도요, 두 번째 비결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와 서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